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바르심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의, 즉 믿음 안에서 얻는, 사람들이 얻는 그 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지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그 하나 의라고 하는 것, 의롭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얽히는 관계를 풀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정하고 있는 가르침, 또 수고, 고행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번민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그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얽힌 그 관계는 사람 편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와 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는 아닌데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곁에 오셔서 괜찮아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그 믿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을 이제 성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의 기준에 따르면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학자들은 이 칭의와 또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단계 계단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를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데 그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단계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은 칭의와 성화의 분리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칭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그 은혜에만 도취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또 칭의의 단계를 지났다고 생각하고 성화에만 집중하면요, 공로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함께 또 그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나타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요, 감추어온 것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현재 수동형이라고 그렇게 그 시제가 되어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두부자르듯이 그냥 딱 분리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통해서 성화에 이른다 끝이 아니라 그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때에 조금씩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성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신학적인 도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칭의를 통해서 성화에 이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원으로 그 두 점이 계속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믿음 안에서 계속 드러나는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진정한 능력이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점점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